오늘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22절.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코의 호흡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코의 호흡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2장 나머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하루 정말 우리의 코의 호흡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정말 하나님만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홀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쭉 읽어도 특별히 해석이 안 된다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 그날 이 말일에 임하는 크고 두려운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근데 심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어떤 상이나 벌,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런 것들, 특히 벌,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과 벌, 천국과 지옥,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인간 중심에서의 생각을 떠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심판이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17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즉 11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자꾸만 인간 편에서 심판을 생각하니까 벌 받는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선을 보면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 이 전 권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은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를 끝나고 보시면서 항상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신 거라고요. 히브리어로 좋았다, 토부. 자주 말씀드려 토부, 선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토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실 정도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최고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죠? 뭘 위임하시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방금 읽었던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피조물 정점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볼 수 없지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된 것이에요. 이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을 때 그 형상, 모양이 이미지라고, 이미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떤 동상을 만든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상을 만들고 그 동상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그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나요? 세종대왕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세종대왕 동상을 떠올린다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떠올리면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고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한 거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임무를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게 당연했다고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기에 사람이 스스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금지함으로써 사람이 절대 하나님일 수 없다. 사람은 절대 신일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자,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 질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홀로 높임을 받도록 방향성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방향성을 갖잖아요. 이게 홀로 높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피조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이에요. 근데 그 법칙 질서의 맨 앞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갖는데 그 맨 위에서 자꾸 위아래를 해서 그렇지만 맨 앞에서 모든 이제 피조물 이제 인간이 다스리니까 인간 뒤에 쫙 있고 그 맨 앞에 꼭지점에 사람이 서서 사람 역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홀로 높임 받는 하나님만을 향한 방향성이죠.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 질서를 파괴하였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교만인데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교만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때 그 창세기 이번 가습할 때도 그 구약 일과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넘지 않고선 그 어떤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 모든 질서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엔 어떠한 다른 피조물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그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어떤 면에서 자꾸 인간이 벌이라고 느껴지는 건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거라고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다 교만한 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눈이 높은 자라고 하죠. 오늘 몇 절이에요? 눈이 높은 자 11절에 나오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게 오늘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12절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똑같은 말이죠. 모두 교만한 자라고요. 심판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2절 15절부터 나오죠. 15절부터.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높은 견고한 성과. 그래서 보시면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즉 군사력, 권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스의 배들, 즉 경제력, 물질적 풍요. 아름다운 조각물은 또 뭐예요? 즉 사람의 눈과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장식품, 요새 말로 하면 명품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이라는 건 인간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을 유지하고 지탱하려는 것들로 쌓아놓은 것들, 그 성벽, 망루, 아름다운 조각물, 다시스의 배들을 그것 위에 심판이 임함으로 교만한 자들을 꺾는다는 것이에요. 교만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상이잖아요. 18절.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상들도 없어질 것인데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게 인간 교만의 극치예요. 앞에 망대와 성벽과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은 이 우상으로 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라고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한다고요. 우상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꼭대기에 있어야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신보다 위에 내가 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신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스며들어서 하나님마저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그 교만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안 된다는 것이고 성공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어제 점치지 말라, 무당하지 말라, 무당집 가지 말라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에 있는 이 만자, 이 꺽쇠를 이렇게 그 만자 붙여놓고 점 보고 무당집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점쟁이 무당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어서 그 온갖 사술과 거짓과 거짓 예언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점 보고 무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단순히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라고요. 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음성을 우린 들었다고요. 그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나요?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힘과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일이라고요. 22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호흡이 코에 있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의 장면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교만으로 심판받을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분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어느 부위가, 얼굴의 어느 부위가 가장 가깝게 있게 되나요? 코 부위가 가장 가깝게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얼굴 부분이 바로 코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이 코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코가 높은가 낮은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코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코의 호흡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 스멀스멀 또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심판받게 하여 죽이는 것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라고요, 그게. 코의 호흡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부디 날마다 코의 호흡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이 그 창조의 원래 질서 목적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 모든 좌표, 모든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